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하면은 총 크게 5가지의 시대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족장시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라는 건 족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을 족장이라 그래요. 처음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 이삭과 야곱이지요. 이들을 이스라엘의 족장이다 그래요.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 나라의 시초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나올까요? 두 번째가 출애굽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이때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이 시대를 출애굽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나오지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었죠, 그렇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제멋대로 하니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나올까요? 바로 왕정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시대예요. 따라해봅시다. 왕정시대. 드디어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그 왕이 세워져서 유지되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그리고서는 다 망해버린 다음에 남유다만 살아남아서 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대, 이 시대를 포로시대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봅시다. 포로시대. 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크게 본 5가지 시대예요. 처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지요. 이 나라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기준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들이 요구한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이에요. 한마디로 잘 싸울 수 있는 왕이에요. 자, 이 기준에 따라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8장 20절이지요. 그리고 바로 9장을 넘어가면 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지나가고 2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해놓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떠십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 어때요? 사울이 그 기준에 딱 부합하지요? 누가 봐도 한마디로 왕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제일 준수했대요. 근데 준수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거지요. 누가 봐도 싸움 잘할 것 같은 왕.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위에 세우는 즉위식에, 왕위 즉위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백성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랬다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2대 왕, 2대 왕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잠깐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왕. 사울과 다르지요. 사울은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왕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이 다윗이 바로 내가 택하고 세우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사울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나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쭉 읽었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고 그를 대신해서 왕에 세우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당시 신분이 뭐라고요? 사사. 그러니 한마디로 왕을 대신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이니 얼마나 잘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왕이 있겠구나. 누구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방문했을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갔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6절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2대 왕이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도 외모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이랬던 거예요. 엘리압이
아마 준수하고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군요 했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아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면 그는 누가 봐도 왕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이 와도 아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새가 모아놓은 아들은 7명.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 아들이 전부 다냐 이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 녀석이 더 있습니다. 그 녀석은 지금 저기 양치로 보냈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어떤 아들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오는 그 귀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편애했다, 미워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아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 데려와라 말하지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내가 택한 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다윗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키와 용모가 아니라 그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8번째 아들인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네. 바로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으로서 그의 외모, 용모, 키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용모, 키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부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하던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읊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교하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하는데 다윗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합하다는 건 꼭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꼭 맞았다. 딱 일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모와 키는 누가 보아도 왕이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러나 다윗은 용모와 키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첫째는 그 마음 중심에 모시는 주인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등극하는 왕위 즉위식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행했던 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5월 달에 되면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것처럼 지금 사울이 왕이 올라가고 그 다음 13장에 딱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행한 일이 수없이 많았겠지요.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다 기록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만 써놨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 이 내용을 써놓으셨을까?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뽑았다는 거예요. 몇몇 가지만 뽑아서 딱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적어놨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했던 일 크게 두 가지 사건. 첫째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일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일이에요. 근데 이 두 번 다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할 때 13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왕이 오른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많은 일을 했겠지요. 이거 다 생략.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딱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중과 부적이에요. 블레셋이 너무 강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두려움에 떨며 있다가 그때 7일 동안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때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전쟁을 벌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버티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백성들은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더 이상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지요. 그래서 뭐랍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려버려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블레셋 전투예요. 결국 결론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용맹을 드러내어서 결국 승리는 하거든요.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전쟁이에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15장에. 자, 13장에 블레셋 전투. 잘 따라오세요. 15장에 아말렉 전투.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말렉은 아주 비열한 민족이에요.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한 200만 명이 광야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뒤쪽에는 누가 남겠어요? 맨 뒤에는 힘없는 노인들, 연약한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저 뒤쪽에 처지겠지요. 근데 아말렉은 꼭 뒤에 와가지고 약탈하는 아주 비열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저 아말렉을 매우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이 명령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9절 봅시다.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사울이 한 짓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살려놨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이고 다 끝냈습니다. 이랬어요. 이때도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는 사울의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누가 왕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긴 하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대리왕일 뿐이에요. 대리 통치자. 맞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없어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를 향하여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책망한 게 있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책망한 게 있죠. 둘 다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 망령되다 이거는 심히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걸 망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그 다음 보세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왕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고요.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다는 건 이 왕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이니까 사울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 끝난 이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지금 사울의 마음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그 유명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가 고백했던 그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형들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간식 주러 갔다가 마침내 사울왕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 보세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의 고백이 뭐가 나와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그 어린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장대한 키가 2m 90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이 말하는 왕과 같은 그런 사람 앞에 서서 그 17세밖에 안 된 다윗이 이제 그 앞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5절, 46절, 47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더 골리앗 앞에 서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나라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결국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는 왕이에요. 다르지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17살에 도망을 갔으니 약입니다. 약 17살에 도망가서 30세가 될 때야 드디어 왕위에 올라요. 13년 동안을 도망쳐요. 정말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을 누가 빼앗아갔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평생 저주하고 미워하겠지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아간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싸! 드디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제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저 사울왕 죽이고 나면은 내 원수가 사라지니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자유롭고 편안하게 내 인생 이제 피겠구나. 일생일대의 기회가 2번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요. 그 굴로 들어와서 뒤를 보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자, 저 안쪽엔 누가 있어요? 다윗과 병사들. 뒤에서 칼 가지고 한번 탁 찌르면 끝나는 거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십광야라는 곳이 있을 때 그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몰래 침투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도 사울이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칼로 한번 찌르면 끝나요. 근데 그때에도 찌르지 않고 상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까 사울은 어땠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무 쉽게 어기죠. 그렇죠? 망령되이 어겨버려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의 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사울을 죽이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의 원이겠지요.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13년인데요. 이 귀한 세월을 어렵게 만든 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를 죽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원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분은 둘 다 똑같아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위도 똑같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지요. 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넘겨주세요.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시대 정신이라 그랬지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 그때 왕이 없으므로, 첫 번째, 그때 눈에 보이는 인간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전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사울왕은 어떻게 살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더라. 이 두 번째 버전, 이것이 이스라엘과 사울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함,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 그를 버리시지.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지요. 네가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너는 저 사울과 같지 않구나. 너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구나. 전부 나를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모양은 다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